오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패션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을 때에 그것을 가진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더욱 견고해질 때 이는 비로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모자란 것도 부족한 것도 없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고난과 역경 속에도 성장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장기적인 계획과 또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나 또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내가 구한 시간보다도 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인색하고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는 것은 내가 구한 대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장기적인 그러한 플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딸리나? 능력이 좀 없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은 결국 누가 걸어가고 누가 얻게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내가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에요.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의 능력이 없거나 또 하나의 인색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하나님의 때가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죠. 하나님이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그 계획엔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든지 믿음이 계속 성장하든지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중간에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포기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들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지고, 어떤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라고는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장기적인 계획을 내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런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돼요. 또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은 수많은 의심과 또 불신과 염려와 걱정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이 생기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은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신은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또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믿든지 말씀이 아닌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은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자기 자신을 믿든지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믿든지 아무튼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들, 그 계획들 안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이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인내심, 지구력과 지속력이 문제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도록 만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을 때, 문제밖에 없는 것 같을 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같을 때,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아니, 도대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큰 기쁨을 경험할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한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앞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자세 태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들이 여러분 안에서, 삶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계절을 만들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저주와 죽음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했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기 위한 계획과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셨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그들은 옳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할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셨습니다.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시기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장해야지만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말씀하지 않고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전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4절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26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야고보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내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린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올 것을 곧 오시겠네,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내 자신을 더욱더 다듬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것이 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죠. 우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을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보게 하실 것이고 환경적인 변화를 여러분들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온통 그 생각과 마음과 뜻들이 세상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완전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내의 시간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베드로처럼 파도와 바람과 그 물을 바라보도록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나쁜 상황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그런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로 여러분들 침울하게 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염려가 있고 걱정했을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안에 믿음이 차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찰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데 야호! 정말 신난다! 기뻐! 앞으로 내 인생은 정말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벅찬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하셔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들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왜 인내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라면서 이런 역경과 고난과 문제를 겪도록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장은 한 번에 뻥하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의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 성장되어지는. 그런데 이 성장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성장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되고 양육을 받는 사람도 인내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고요? 오늘 핵심이 이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간에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죠. 또 하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지. 이것을 양육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육을 받는 사람도 이렇게 훈련해야지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그러한 사고방식, 삶의 태도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또 나의 내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주어졌는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 오늘 말씀의 말미에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러한 인내를 나의 완전함, 나의 부유함,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계획 밖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반응들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이요. 내가 온전하게 돼서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점을 하나님 완전하게 하고 싶고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말씀이 더욱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뭐가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완전히 개간이 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지면 더 많은 결실이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인내의 시간은 나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완전히 번성케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그 결과는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불신과 의심과 또 염려와 걱정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싸워야지만 되어졌습니다. 이제 75세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가 그때 잘못 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폐경을 되면서 더 이상의 이제 소망도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이치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에게 낳은 아들이야지만이 내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25년의 시간 가운데 믿음과 소망의 훈련을 했고 그 인내심을 키웠습니다. 1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그 번제단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짐 꾸려가지고 이삭을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내를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네요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믿음으로
달렸는데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양을 준비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돌로 잘라쌌고 장작 올리고서 아들 보고 그 위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기 할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양을 주시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잡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됐고 하나님의 계획도 잘못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뭐 아무것도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엔 전혀 부족함도 틀리지도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시고 또 낮에 사막의 모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눈 뜨면 모래알을 바라보고 해가 떨어지면 밤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지금 사라가 폐경이 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를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을지라도 성장한 그 아브라함에겐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드리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완벽하게 만들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게 만드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요, 그러나 나의 비전과 소망은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나를 완벽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며 내게 더 부유케 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서 실욕적으로 말씀을 선택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쉽게 뛰어넘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면서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나의 믿음은 능력을 줍니다. 나의 믿음은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인내합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합니다. 나는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자, 옆 사람에 말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당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 풍족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